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복음서 똑같은 부활의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간혹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기록은 다 다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못되게 말하는 사람은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 무덤에 간 사람들은 처음에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 여자들이 참 굉장히 담대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했느냐? 안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 꿈도 안 꿨어요. 여자들은 향품을 사다 놓고 예수님의 시신에게 이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이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고 거기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넣는 것까지 다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날이 어두워지면 안식일이거든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이 안식일을 지나고 그리고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이날 여자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 뭐냐면 저 큰 돌문을 누가 굴려주겠느냐? 누가 저 돌문을 옮겨주겠느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무덤 문을 옮겨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천사인 줄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그 묘를 지키는 묘직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 이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인생의 삶을 그르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여인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보면은 예수님의 곁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심에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이렇게 해서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 할 때 드디어 눈이 열리면서 주님이십니까? 랍오니여 붙들려고 할 때 아직 나를 잡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갈릴리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 외에 요한나, 다른 마리아, 여러 명의 여인들이 또 있었어요. 아마 7, 8명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이 한번 모여있다는 것을 보면은 바로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하니까 제자들이 다 있었지만 모두가 다 무덤으로 간 게 아니에요. 다 그 무슨 헛된 소리를,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랬는데 딱 2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향해 가죠.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야고보도 안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데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나이가 좀 많아. 그 베드로가 앞장서서 달려가니까 요한이 나도 가봐야 되겠다 해서 뒤따라 달려갔는데
도착한 사람은 누가 먼저 도착했냐?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왜요? 젊거든.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 이 사실적이에요.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도 있고 또 성경 한편에서는 만나지 못했다는 말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성경들이 왜 그러냐?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전격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여자들이에요. 이 말을, 이 복음서를 보면은 다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 써놓은 글이 아니에요. 다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자 각기 다 흩어졌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엠마오 도상에 두 사람, 글로바와 혹은 그의 아내라 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와 동행한 두 사람, 이 사람들만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엠마오를 가다가 노정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예수신 줄도 모르고 함께 동행하면서 큰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더라. 왜 그러냐?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으로 생각했습니까? 이 나라를 구속할, 대속할, 나라를 회복시킬, 로마 나라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그분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보니까 너무 낙심이 돼서 터덜터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어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실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멘이 희미한데 그 제자들이 무슨 그렇게 확신을 가졌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고백을 잘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입을 열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그 말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뭐 어디다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사고방식이 전혀 예수님은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님으로 생각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얼마나 철저히 육신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0명 정도가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십니까? 진짜 안 믿어. 진짜 안 믿어. 정말 안 믿어. 지독하기도 안 믿어. 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3%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제자들이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열흘 동안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들은 놀랍게도 성령을 받고서야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생명 걸고 많이 죽었죠. 아니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 다 순교했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순교.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그냥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부활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복음서가 다 각기 다른 것은
다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적다가 보니까, 기록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변증하기 위해서 쓰다가 보니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을 것 같으면 그러면 가짜가 맞아요. 이상하죠. 똑같을 것 같으면 가짜가 맞다고.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들 혹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에게 설교해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설교를 설교해 준다 합시다. 거의 다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안 그럴까요? 제가 한 설교를 그대로 설교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어떤 예화를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식사하는 자리에서 지난 주일날 내가 했던 얘기를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신문에 났든지 그게 누구한테 내가 들었는지는 몰라도 내가 한 얘기인데 그 다음 주일날 밥 먹으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얘기하니까 하나 할 테니까 들어봐. 그러면서 하는데 이게 신문에 났던 건지 내가 방송을 들은 건지 내가 속으로 참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사람 말을 전해도 정확치가 않더라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전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증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절대 부활은 가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가짜로 만들었다면 거기에 목숨 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에 목숨을 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만이, 참된 것만이 거기에 생명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에는 절대 생명 못 겁니다. 거짓말하면서 목숨을 내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를 어디서 찾느냐?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바른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여기가 예수님 무덤이다. 예수님 무덤도 두 개다 돼요. 하여간 어떤 무덤이 진짜 무덤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무덤에 들어갔다가 뼈 조각이 하나 발견됐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석가모니 무덤에서 뼈가 나왔다고 그게 세계를 순례하더라고요. 모르시는구나. 그걸 말이요, 황금 무슨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석가모니 뼈라고 그걸 담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녀요. 대한민국도 왔다 갔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보면 만세 전에 우리를 다 택했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 없는 천당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을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에요. 단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래, 네가 믿는구나,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듣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복입니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11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서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제자들 또 11명의 제자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문이 다 잠겨 있었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 그 가운데 오셔서 사실 디두모 도마가 거기에 없었어요. 10명이 있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셨는데, 그런데 10명의 제자가 도마를 보고 야 네가 없을 때 예수님 만났어, 우리 예수님 만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죽은 사람 어떻게 만나, 죽어서 한 벌써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슨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야. 너희들 아무래도 환상을 본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야 믿지, 너희들처럼 그렇게 환상 보고 그렇게 하고 믿지 않아. 그렇게 이제 도마는 주장을 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부르시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도마야 와서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라. 도마가 그 장소에서 얼마나 놀랐던지. 도마가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봤을까요? 왜 그 전에는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본다 했잖아요. 그런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꾸로 져버렸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과 안 만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날 왔다리 갔다리 희미한 사람들 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모양으로 살다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뭔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확신을 가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과연 내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 가면 잊어버리라. 물어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있는가? 나를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해볼까요? 병서가 네 안에 이 안에 예수님이 있나? 물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고 안 믿고 싶다고 안 믿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냥 믿어져요? 굉장히 어렵게 억지로 믿었더니 믿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믿어지는 겁니까? 목사님 때문에 그냥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보통 일이 아니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충청도에 장대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 얘기예요. 그분 얘기인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는 자손이 참 귀한데 야들아 너들은
왜 그렇게 아기를 안 놓냐? 그 며느리가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님, 우리가 애를 놓기 싫어서 안 놓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맞아요, 틀려요? 열심히 애를 놓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 방법은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요, 우리 집에는 자손이 참 귀한데 며느리가 들어온 지 벌써 아마 3년이 지나고 4년째가 되어 가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들 놓도록 기도 좀 해주이소. 그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의 자부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이 며느리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으니까 속으로 뭐라 하냐면 극한다고 될까봐, 그런다고 자식을 놓을까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시어머니가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지어다. 그 며느리는 꾹 다물고 있고 시어머니가 답답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얼마 지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배가 불렀네. 시어머니가 믿었거든. 며느리는 안 믿거든. 안 믿으면 자식이 안 생겨요. 안 믿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참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과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40년 목회를 하고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면서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자가 이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목사님이 40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했으니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실란가 싶었는데 목사님 대답이 뭐냐면, 나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가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믿음이 떨어지면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목회가 즐겁고 기쁘다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큼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능력을 베푸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삶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지만 분명히 믿음의 삶에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좀 믿기가 어려운데, 그거는 좀 쉽지 않은데, 이런 회의적인 신앙인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나 믿고 싶다고 믿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는 사실은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너희들처럼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저도 오늘 영양시 차례가 모였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아무나 구원받고 싶다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이 사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 아무나 받고 아무나 영생을 얻고 아무나 천당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참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냐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웁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룩함과 화평함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이면 우리가 땅 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모습이 뭐냐? 어느 장소에 가든 간에 말도 거룩해야 되고 행동도 거룩해야 되고 어디에 가든 간에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어디를 가든 간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함부로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도 참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눈물을 머금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돼. 정말 내가 괴롭고 힘들지만 괴로운 표시를 안 나타내고 웃어야 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데마다, 내가 있는 장소마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야 돼요.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조창인이라는 분이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은 굉장히 그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책이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 1번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가시고기는 어떤 곡인가? 저도 오늘 인터넷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시고기는요, 암소가 만나서 이제 암컷이 알을 까놓으면 수컷이 수정을 시키고 암컷은 떠나버려요. 그런 세상에 매정한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순놈이 이게 알을 지켜요. 알을 지켜. 수초를 뜯어다가 이렇게 둥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알을 지키는데 다른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이 가시고기가 15일 동안을 진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알을 지키는 거야. 가시고기가 참 이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또 흐르면서 가시고기는 점점 먹지를 않아서 또 잠도 자지 않고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15일이 되면은 나중에는요, 이 제일 먼저 주둥이가 다 헌다 그래요. 다 흐르고 아름다운 색깔은 다 사라지고, 이 말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죽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죽는 겁니다. 15일쯤 되면은 이 가시고기 순놈은 이 알을 지키다가
몸이 흐늘흐늘해져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새끼가 부화하기 시작해요. 막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가시고기는 죽어요. 그러면 그 알에서 막 깨어난 가시고기 새끼들이요, 뭔지도 모르고 자기 그 부모가 죽은 자기 아버지 아니에요? 그 살점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으면서 이 가시고기는 생명력을 얻고 성장을 하고 바다를 향해서 한 마리 두 마리씩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창인 씨가 가시고기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해요. 어느 가정에 10살 된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책 내용상으로 볼 때 부부가 따로 살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혼을 한 것 같아요. 부인이 자식을 남편에게 주고 떠난 것 같아요. 이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치료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요. 아픈 아들을 놔두고 돈을 구할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병원에 갔어요. 내 신장 콩팥을 팔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병원에서 마침 신장은 살 사람이 많으니까 검사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검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신장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지금 생명이 위험합니다. 당신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신장은 쓸 수가 없습니다. 수술하고 신장 떼내다가는 당신도 죽습니다. 이분이요,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눈을 빼서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빼서 팔기로 했어. 그래서 이분이 자기 병도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눈을 빼서 팔아서, 그래서 돈을 마련해서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치료해요. 그 아들이 다행히도 기적적으로 백혈병에서 건강을 회복해요. 그럴 때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을 돌볼 수가 없어. 생모에게 연락을 해요.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다가 이제 고침을 받았지만 나는 아들을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으니 당신이 와서 아들을 돌보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주 외진 곳에서 혼자 그 간암과 싸우다가 쓸쓸히 눈을 감아요. 이게 조창인 씨의 가시고기 소설이 이야기야.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그런데도 읽는 사람마다 다 눈물을 흘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조창인 씨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시고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 위에 오셔서 그렇게 처참히 비참히 죽으셨지만 결국은 우리 만 인류를 살려놓으신 것이라, 이런 말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부활절은 바로 만 인류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시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히 죽게 하사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믿으라고 부활을 시켜주신 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우리가 다 함께 이 땅 위에서는 이렇게 찬양하지만 천국에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 은혜 속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